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멸망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만에 다시 재건되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완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영적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 갱신 운동이야말로 성벽 재건 작업의 진짜 핵심이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왜 파괴되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죠. 기다리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한들,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일이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재건했다고 한들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갱신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성벽 재건이에요. 진짜 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금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활성화해야 되는 눈앞의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보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재건됐는데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외형만, 틀만 지금 완성된 거지 아직 안쪽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둘레가 한 3km 정도 됐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한 6k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면, 지금 2500년 전에 재건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재건됐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대충 우리 중간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5km 정도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고읍 택지 지구를 아파트 둘레로, 아파트 좀 넘어서 택지 지구를 삥 누르면 그게 한 4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수원 화성이 5.5km라고 그래요. 그 둘레가 5.5km.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넓은데, 당시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넓게 또 번듯하게 성벽은 다 세워놨는데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반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성벽부터 먼저 재건했단 말입니까? 아니, 왜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좀 쓸모없는 자원 낭비 아닌가요? 예, 지금 당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역시 그 자리에 무너져 버렸던, 그러나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정체성,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은 예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성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아요. 당시에 당장 거주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거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기껏 재건해 놨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다. 낭패죠, 낭패.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든지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지은 걸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먼저는요, 역시 이 일에 있어서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죠. 지금 아직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누가 먼저 거주하여 들어간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주하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주하여 들어간 게 무슨 신도시 이주처럼 더 나은 환경과 더 쾌적한 환경으로서의 그런 이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내가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다 돗자리 덮듯이 접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허허벌판에다가 행정수도 만든다고 세종시를 딱 건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종시 건설했다고 막 사람들이 와 세종시야 행정수도야 하고 막 다 몰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막 시설들 기관들 다 내려보내고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다 내려보낸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마치 그런 모양새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 지금 여기에 잘 정착해 있는데, 아니 여기서 살아가는데 나 아무런 문제 없는데 불편함 없는데 내가 왜 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선뜻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와중인데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자기는 꿈쩍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와이 가라 그러면 하와이 갑니까? 그렇지 않죠.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이제 이러잖아요. 자기는 안 가고 하와이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솔선수범하면 그것도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나서면 어때요? 백성들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쉽게 설득이 되는 법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서면 따라 나서기 마련이에요. 전에도 그랬죠. 성벽을 지을 때 그때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귀족들 니네가 고리대금업 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이자 받기를 그쳐라 그랬다요? 그쳐라 그랬어요? 아니죠. 느헤미야 5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총독인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먼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아랫사람들, 귀족들이 동의하고 동참하고 나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격언 중에 하나,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울이 웃지.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거울도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웃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먼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먼저 웃은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먼저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미소를 지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같이요. 아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솔선수범의 원조시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예요. 우리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미소 지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으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일종의 지도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그 공동체 안에서 끼치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일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따라서 어때요? 다 따라와 줄 것만 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간다고 해서 백성들이 나도 그럼 가야지 라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뭘 했다 그래요? 제비를 뽑았다 그럽니다. 왜 제비를 뽑아요? 지금 너도 나도 다 가겠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그땐 다른 의미에서 제비를 뽑겠죠. 제비 뽑아서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이 사람만 가게 하는 그럴 텐데,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자원에서 따라 나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루살렘의 충분한 인원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제비를 뽑습니까? 불만을 품을 수 없는 건 왜 그래요? 공권력이 무서워서도 있겠지만, 아니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군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제비에 나는 안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자, 번호표를 뽑아 들었어요. 1번. 두근두근 거렸겠죠. 우리가 행운권 추첨하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두근거림입니다. 어떤 두근거림이에요? 내가 뽑히면 안 되는데 걸리면 안 돼 하는 두근거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합니까? 목사님이 그러실 줄이야?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걸렸다! 그러면 다행이다! 아마 했을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거 솔직하니까. 자, 그런데 10분의 1을 뽑는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이면 확률상 10%니까 안 걸릴 수 있는데 걸렸어요. 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걸렸어요. 저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재수 없어 이겁니까? 망했다 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해야 됩니까? 왜 나야 하고 성질을 낼까요? 아니, 성을 한번 싸우면 됐지 왜 거기에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안 가 하고 반항하는 겁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하는 귀한 모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 봅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지금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자원자 명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원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비 뽑은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비 뽑은 명단은 놔두고 자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빌었단 말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럴 거라고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모두에게 복을 빌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뭐라고 써요?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원래부터 자원하여서 나섰던 사람이든 제비 뽑힌 사람이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남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시찰회나 노회를 가면 매년마다 임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그러다 임원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제가 3년째 노회 임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노회 임원을 하는 게 제 역량 밖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도 잘 못해가지고 허덕이는데 노회 일까지 하기에는 제 능력이, 제 역량이 거의 미치지 못해요.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날에 저희 장로님 보고 저 뽑지 말아주세요. 저 뽑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막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덜컥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임원이 돼서 우쭐거릴 것 같아요? 아니,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나는 이거 도저히 내 역량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도망가 버릴까요? 도망가 버려요? 아니죠. 침을 꿀떡 삼키고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임기가 있을 동안에는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고 주어졌을 때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내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정말 우연이라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제비 뽑기가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알고 믿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자, 하물며 제비 뽑기 같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그러할진데 투표나 선거와 같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안에서 일이 맡겨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비 뽑혀가지고 걸렸다고 어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아요. 아니, 성벽 짓느라고 한 번 헌신하면 됐지, 내가 왜 또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한 번 더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또다시 헌신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나 하나가 회피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다 그런 마음인데 회피를 해버리면 도미노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와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의 그 자원하는 마음, 한 번 더 헌신이라고 하는 그 자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좀 작아 보이고 별 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더 깊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성도, 재직, 목사가 참 좋다. 무엇이든 꾸준함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생기가 있고 살아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그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분이 어떤 사람이란가요? 나이가 엄마 같다는 거예요. 엄마 같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항상 동일하게 느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 거주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제비뽑기든 뭐든지 간에 그렇게 이야기될 때에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헌신함으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줄 때, 여러분,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헌신하게 만드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섭리만,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이냐, 그것만 동기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섭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한 번 더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동시에 어떤 것이 또 동기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면서 한 번 더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봅시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요. 근데 두 번째 쓰일 때는, 그러니까 10분의 1 제비 뽑아 당첨된 백성들에게 쓰일 때는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룩한 성이라는 수식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비 뽑혀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얼굴빛이 흑빛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네가 머물게 되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 그 성은 거룩한 성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야. 지금은 성 안에 성전만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물론 그것만으로도 거룩한 성이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뚝 솟을 거야. 너가 지금 그 일에 선봉장이 되어 있어. 네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앞장서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비전이죠, 비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사야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자, 우리 시대로 한번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어느 신도시 개발 정보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아직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 밭, 그리고 야산의 나무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땅 무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거기 신도시 들어설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땅 한 평이라도 얻어보려고 우리가 그 땅을 사모할 거예요. 옥정 신도시, 제가 제일 처음에 입주를 했는데, 근데 그 이전 모습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그냥 다 논이고 밭이고 야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번듯한 신도시가 생겼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게 된 이 성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곳이고 장차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을 상 쓰지 말고 너희 로또 맞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함께 볼 수만 있다면 얼굴빛이 다 펴질 겁니다. 기꺼이 한 번 더의 헌신을 우리가 즐거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비전을 봤죠.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딴 데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일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사실 하늘의 예루살렘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때 중에 하나가 언제예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결혼식을 맞이하는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바로 그렇게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 성의 빛이,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겠어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겠어요? 헌신하는 것을 내려놓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전을 봤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의 비전을 함께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 더의 헌신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 멋진 공동체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헌신자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이렇게 한 번도의 헌신으로 더 기쁜 헌신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헌신의 시간들이 만만치 않고 정말 때로는 힘들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능히 넉넉하게 잘 감당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는 찬양이에요. 한 번도의 헌신, 더 깊은 헌신과 수고가 절대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눈물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땅끝에서부터 먼동이 터오는 것처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고 복 주시는 자리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